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곧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직 건너기 전입니까? 아직 건너기 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하라고요? 석회를 바르래요. 여러분, 석회를 바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석회를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하얗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운동장에, 요즘은 뭐 잘 쓰지 않지만 흙바닥에 운동장에 운동회를 할 때 밑에 무엇을 뿌렸습니까? 석회가루를 뿌렸잖아요. 테니스 코트도 만들 때도 석회가루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석회를 바르게 되면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하얗게 되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하얗게 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요. 그 율법의 말씀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죠. 레위기의 말씀이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때 선포했었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쓴 것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다 써놓고 그것을 항상 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을 때 해야 되는 말씀, 곧 그것이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 자, 어떻게 기록하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을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1.1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되는 것처럼 이 똑같은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점을 바꾸면, 획을 바꾸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고 지금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뭐였습니까? 본문이 뭐였어요? 헤롯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주일날 말씀을 생각해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러 가지 한 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에 잠깐 쉬었고 우리가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돌아서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기록해 두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이 사람에게 잘 보였은 헤롯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잘 보였었던 사람들은 흥왕하여
졌다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말씀은 기록해야 돼요. 오늘 들었던 말씀도 느껴졌어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구나. 내가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내일 아침에 올 때는 나는 꼭 노트를 가지고 와야지 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고 안 읽어주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젯밤에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내가 책을 하나 봐야겠는데 이 책이 지금 필요하겠다. 대화의 기술에 대한 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어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다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다가 교회 가서 또 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에 딱 놔두고 왔어. 젊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슷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오늘 받았던 말씀을 생각해 두고 지금 나는 지금 다 생각했어 라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살짝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록하냐? 말씀을 기록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더 똑똑해진다든지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뭐예요? 뭐 TV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들, 아니면 유튜브,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이 생각이 드냐면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들 보면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어느 학원을 가야 돼, 지금 대학 입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뒤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이걸 보내야 되고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들이 자신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돈 밝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자꾸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돈에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향하게 되고 주식에 향하게 되고 다른 것에 다 향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해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외우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돌을 세워라,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보아라. 계속해서 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을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막 그럽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면요, 노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 위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에 어떻게 되냐면 세겜 땅 옆에 보면 양옆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이 지금 올라가 보면요, 나무가 막 있어요. 뭐 이게 푸릇푸릇해요. 그런데 에발산을 보면 그냥 돌산입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돌산이고 그리고 하나는 나무가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복받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심산이겠죠. 그래서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하면 어디에서 아멘 한다고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아이성을 전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부 전선을 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에발산에 올라갔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왔었던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를 하냐? 자,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가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누가 아멘 한다고요?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도 너희는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16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사기치는 자,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을 길을 어둡게 하는 자, 19절에 객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요. 아멘 한다고요. 나는 그 저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복 받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다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나에게 저주를 베푸시는구나. 하지만요, 여러분 28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죠.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눈을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복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모든 말씀, 생사 화복을 주시는 모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좋은 것은 나의 것, 나쁜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